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914년에 그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서부 전선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영국군과 독일군이 성탄절을 맞아서 자발적으로 총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역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병사들은 창호 밖으로 나와서 캐롤을 부르고 인사를 나누고 또 부상자들을 함께 수습하고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날만큼은 적이 아니라 같은 성탄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날을 평화의 날이다, 이 성탄절을 말이죠. 그리고 전쟁도 잠시 멈추게 하는 놀라운 날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왜 이 날이 그토록 특별한 날이냐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저 멈추게 한 날이기 때문에, 화평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탄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족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분 좋다, 이렇게 특별히 연말이랑 같이 휩싸여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한껏 사람들의 기분이 들떠 있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은 성탄의 참 의미도 모르면서도 그냥 즐겁고 행복한 날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날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방식을 새롭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임하신 그런 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이 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함께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자각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도 멈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가 뜨는 것도 은혜였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도 은혜였고,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것도 분명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면에 창조 이래로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굳이 임마누엘,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앞에 딱 붙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동안에 내려졌던 은혜의 양보다 이번에 임했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은혜의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였습니다. 말씀으로 임했고 계시로 임했고 천사와 선지자로 임했어요. 분명 이것도 큰 은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는 늘 거리감이 있어요. 가깝지만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지만 함부로 부르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소서. 두려워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하나님,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죄됨을 확인을 하니 그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관하고 나면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런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도 초라했기에 그런 인식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기에 부르짖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늘 물러서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요만큼만 떨어져서 갑시다. 우리 거리 두기 좀 합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으로 이 관계, 거리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런 그 심리적 간격이라든지 실질적 거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성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들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사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서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아지신 겁니다. 배고픔을 아셨고 피곤함을 아셨고 오해와 배척을 아셨고 눈물과 고통을 아신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 죄만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런 면에 아주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대하며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 그들을 구원할 확실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대하여 잘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당신만 멀쩡하잖아. 우리는 다 한센병으로 몸이 뜯겨나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거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 처지도 모르면서 참 좋은 말 참 잘한다, 이런 마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실제로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선으로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니고요. 그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들의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그런 것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목사님을 향하여 나와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모른다. 우리가 당한 처지, 우리가 겪는 고통, 당신은 모르고 그냥 마치 제3자적 입장에서 하는 내뱉는 소리로밖에는 안 들린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더 이상 그 목사님의 한센병 걸린 이후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도 같은 자리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우리를 설득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알아두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 나를 바꾸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쉽군, 이런 마치 액세서리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연말에 흥에 북돋아져서 그 기간 중에 성탄절이 있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할 뿐이에요. 요즘의 사람들은 성탄에 대한 의미를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양 같은 데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을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박싱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번투하는 박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가꾸어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한다. 25일은 크리스마스 날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날 어려운 사람들 방문하여서 선물을 나눈다 라고 하여서 박싱데이거든요. 그래도 그 문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냥 쉬는 날로만 거기도 뭐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마저도 없는 듯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도 모르면서 성탄을 지닌다는 것은 생일날, 생일 진짜의 주인공 없이 그냥 축하하는 축하객들만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갈보리를 향하여 걸어가신 날이기에, 십자가를 향하여 지신 날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기에 이 날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로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날인 겁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요, 이게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을 주어질 때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을까 하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사야 7장으로 데려가는데요. 임마누엘이 말이 이때 등장합니다. 때는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시대였어요. 이때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어요. 실제로 1차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아주 공격을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1차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먹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들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네? 그렇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구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에게 자기가 요청하는 바를 구하니까 또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안 찾아. 물론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인정한다고도 애매한 그런 위치 가운데에서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하스의 요청을 안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새벽기도 계속 볼 때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넘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그의 요구하는 말을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구하는 거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학교 가야 하는 아이가 놀겠다고 자전거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주시겠습니까? 학교를 보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꾸 자전거 타고 자기는 학교 안 가고 놀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수르입니다. 아하스가요, 성전과 궁전의 금과 은을 아하스가요, 아하스라 그러면 남유다의 왕을 가리킵니다. 성전과 궁전의 금과 은을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바친 바 있었어요. 바치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기뻐가지고 너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와봐 해가지고 아하스를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아하스가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문명과 문화나 이런 것들을 쫙 봤어요. 봤더니 막 눈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 여기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상들이 철비하게 가득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단들이.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이래야지 나라가 세지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아수르에서 봤던 그 우상의 제단들을 남유다 땅에다가 똑같이 본떠서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그 디글랏 빌레셀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이에요.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됩니다. 아하스가 그것을 본받고 자기 친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내용이요,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왜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 요구대로 안 들어주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 이거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 플러스 아수인 것이죠.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여전히 옆에 끼고 있으니 그도 신앙적이다, 신앙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죄 위에 죄를 더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죄 위에 죄를 더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 위에 죄를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하스 한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마음속에 한 부분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런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하스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는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불순종했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불신앙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이죠.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은혜의 선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네가 나를 떠나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사랑을 우리를 용납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아픔 속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